첫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6절에서 역대하 30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우리 1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반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장 우리 왕 되신 주님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새해 첫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시네 주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들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회복의 해. 우리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가족과 이별을 했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고 경제적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많은 스트레스와 건강이 훼손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 어려움과 시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함께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도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회복되는 해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방식을 통하여 회복의 길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예배가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많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 중에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주일 예배 아닙니까?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것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데 정신이 팔려서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에브라임을 들어 유다를 징벌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 왕을 뒤이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는 그의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놋땅과 물두멍을 떼어내고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우상을 받아들이고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아버지 아하스를 뒤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신앙 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레인과 제사장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열어 제끼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온데간데 없어졌던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준비한 다음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보발꾼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저 당까지 왕의 명령을 전달하게 합니다. 우리 6절, 8절, 9절에 보면 그 명령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반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9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영적인 어둠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첫째 되는 방법입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하스는 아수르가 도와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비참한 징에 빠진 아하스처럼 악의 올무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세상의 비참한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아수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 코로나19에서 누가 궁극적으로 벗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되고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룻기서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을 피해 이방 민족에 사는 모압 땅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땅에서 떠나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땅,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떠났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시기가 마침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오미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오미 자신과 함께 온 며느리 룻을 통하여 손자 오벳을 낳고 생명이 회복되고 노년에 복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 다윗 왕가에 나오미는 가문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그가 비록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고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즉시로 아들의 지위가 회복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른 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로 그냥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회심은 회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메타노니아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요나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 돌이킨 자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4장 7절에는 그날에 거주하는 자는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풍성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돌아오는 자를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앙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에게로 가고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목을 곧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에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곧아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하고 듣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어떤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면 묶여 있는 것이 세상이 됩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묶여 있는 것이 돈이 됩니다. 명예가 기준이 되면 명예가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 기준이 되면 쾌락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묶여 있는 그것의 종이 돼서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진리를 만났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아니라, 명예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세상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자유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기준이 바뀌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그 사람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세상의 기준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동안의 기준을 삼고 살아왔던 거 놓치면 죽을 것 같거든요. 망할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걸 놓치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질 못해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정말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오늘 저희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교회 가면 엄마 왜 그래? 생각이 없어. 이 코로나19인데 왜 교회 가? 그거 잘못된 거야? 왜 저래?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교회 가는 시간에 일해야지. 그러면 돈 생기는데. 그래야 살지. 그 돈이 기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왜 시간 들여? 교회는 그냥 가는 거라 돈은 또 왜 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분은 1차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시간 쓰는 거, 물질 들이는 거,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운 거, 그 1차적인 거예요. 당연히 그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세워진 사람은 1차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2차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2차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각 처소에서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1차적인 이 세상이 아니라 2차적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곳에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보발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의 보발꾼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발꾼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해야 될 보발꾼의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서 보발꾼이 되어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보발꾼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에 보면 보발꾼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전달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 수불론까지 가서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런데요, 조롱하고 비웃는 그 속에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11절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서 왕과 반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보십시오. 조롱하고 비웃는 그 속에서 몇몇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보면 올해는 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마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지고 타락할수록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조롱도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비웃음을 당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때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동하게 되죠. 먼저 자신이 감동합니다. 전도한 자신이 먼저 감동을 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을 보고 교회가 함께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랬어요. 누가 그런 감동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한 사람에게, 포발꾼의 삶을 산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안산상교회에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동이 날마다 넘쳐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각자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의 감동이 아닙니다. 지나간 감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매일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 감동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서 내 자신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넘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확성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신앙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포발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5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선교사님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550장 통합 찬송가는 248장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저희의 전청을 찬송하네 나들아 바다에 많은 소